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를, 또 성도 간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또 성도와의 관계도, 또 또한 성도와 또한 목사와의 관계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마 많이 깨달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뤄나가 형제의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인들 가운데서는 다 믿음이 좋고 한 것은 아니죠. 또 다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곧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오늘 전체의 말씀을 1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선과 악, 이게 옳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판단은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판단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판단할 것은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은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근데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 판단이 지나쳐 가지고서는 비판해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내가 그 사람을 아예 평가를 해버리고 내가 판단자, 곧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판단과 비판을 잘 구분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판단의 능력은 가지고 있대. 비판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좀 굳센 자, 믿음이 좀 강한 자, 이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지 그 외에 육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먹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이유는 당시 이 시대의 제사법, 이 시대의 예배법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이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하니까 제물을 바칠 것 아니에요.
그 제물은 뭘 바쳤어요? 양, 염소, 혹은 소, 이런 제물을 바쳤다고요. 근데 이 제물이 그렇게 바쳐졌는데 이 제물이 많다 보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이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출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 자기가 도축해서 잡은 고기도 팔겠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고기도 팔 수가 있겠죠. 그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갖다 바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상의 제물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된 백성들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고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에?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아마 중학생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혹은 뭐 교사들끼리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음식을 먹거나 어느 집에 초청받아가지고서 음식 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돼지고기가 나왔어. 근데 그 선생님이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만 먹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고 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 성경에서는 돼지를 천하게 여기거나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그분은 소고기만 먹는데, 돼지고기만 먹는데.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고리타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든 채소든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음식을 가려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어때요? 오늘 과연 고기를 먹어도 될까? 아니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있고. 그러면 여기 믿음이 있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기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은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성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고기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고기를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에이게, 아니 자네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 사람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네? 이러면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이에요.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 남의 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문제인데, 아니 갑자기 먹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인 얘기가 왜 나와? 조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여기서 남의 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나 아닌 다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당신은 누구요?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서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님. 여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가 세우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워지든지 넘어지든지 그건 넌 비판하지 말라. 그건 상관하지 말라. 그가 세움받든지 넘어지든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 세워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결국은 오늘 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다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서로가, 성도들 서로가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와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냐 마느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 업신여기는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께서 선택하셨구나. 또 이 사람도 주님께서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모든 판단과 또한 정죄를 주께 맡겨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교회에서 회지를 만드는 그런 기자였어요. 근데 그 회지를 만드는 기자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여학생은 그야말로 자유이냐, 천방지축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 저 사람 좀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둬라.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예? 우리 팀에다 보내줬겠지.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어요. 근데 편집회의를 하면서 뭘 하기로 했냐면은,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특집 기사로 그 회지에다가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좀 설문을 받아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편집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설문지를 만들어야 될 텐데 누가 만들래? 라고 했더니만은 바로 그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사람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설문지를 잘 작성을 했어요. 그 본인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는 동네에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어요? 그 사람이 앞장서는 거야. 그리고 설문을 다 받아놓고서는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누가 쓰겠어요? 그 사람이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설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편집기사, 특집기사로 그 글을 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 필요 없다고, 자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 감당해 나갔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보면은 다 좋은 사람이겠어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은 교인은 정말로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은 10%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교인이 되어가지고서 사실은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소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진 않아도,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아도 교회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되어가지고서 그 신앙의 삶을, 또 이 교회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교회도 보니까는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 판단하거나 비판해야 될 문제가 되냐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성도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은 다음 문제란 말이죠.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가지고서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로 바른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두고 한 얘기예요. 안식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날보다도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그리고 금식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이야. 다 똑같아. 안식일만 경건한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아요? 네? 안식일이 최고야. 안식일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과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거기 5절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 이날이냐 저날이냐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고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라, 그 얘기예요. 내 생각 가지고서 네 생각은 잘못됐어, 네 말은 틀려, 그러지 말고 각각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정할지니라, 그 마음 스스로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6절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곧 안식일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왜 그 날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곧 나 고기 먹어도 돼.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야.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조차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뜻하시는 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하고서 감사히 먹는다는 거예요.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럼 먹지 않는 사람은 뭘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내가 경건한 삶 살기를 원해. 주님은 내가 우상의 점을 먹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는 얘기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평일에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날을 지낸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그 성도들을 얘기한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왜 죽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곧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에서 죽는 삶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이날이 중요해, 안식일이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느냐? 죽은 자를 위한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산 자를 위한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삶, 죽은 자를 위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네요.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왜 내 형제 비판하냐? 왜 내 형제 업신여기냐? 그러면서 대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라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 너도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왜 내가 너를 판단해야 되고 네가 왜 나를 비판해야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유대인으로서의 교인이 있고 이방인으로서의 교인이 있죠.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의 교인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을 가능성이 많겠지. 근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데 뭐,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그러면서 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한데 모여가지고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삶이 되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이지,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가지고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해요. 얼마나 쉽게 정죄해요. 그러지 말고 모든 판단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살아있노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5장의 23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제시한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 모든 무릎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이든 이방인 성도이든,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가말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철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주의에 철저한 사람이든지 오늘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무릎 꿇는다고요? 주님께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1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직접 고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물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판단은 내 몫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도 판단받을 사람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겸손히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리고 화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임하길 바라고, 또 주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한 이 민족에도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